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길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안 기냐? 그러면 딱 26쪽이에요. 한번 읽어볼 용기가 나죠?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길이는 짧은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못했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동화처럼 쓴 책이에요. 나중에 꼭 좀 읽어보세요. 그 책에서 주인공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마음 방으로 비유되는 자기의 마음 방을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자기의 방을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서재에 들어갑니다. 서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차마 예수님께 보여드리기에 민망한 책과 잡지,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 때문에 당황합니다. 주방에 갔는데 마땅히 예수님께 대접할 게 없어요. 언제나 나만을 위해서 준비했던 식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식욕만 채우는 탐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여분이 없었어요. 거실에 갔는데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침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비밀의 방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어느 날, 그날도 바쁘게 정신없이 출근하는데 출근하기 위해서 거실을 지나치는데 거기에 거실에 있는 벽난로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기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주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손님처럼도 대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신앙이란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집에 사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집에 살게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집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내 집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집에 내가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혹시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나 별 변화 없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오늘 이런 자성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요. 다윗이 옮겨온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 그러면 그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그 성물을 잃어버렸어요.
오랫동안 방치해뒀다가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기뻐서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이에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부분은 특별히 시편 9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는 열방을 향해, 모든 세상을 향해, 모든 민족 중에 온 세상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는가? 그러면 온 땅이에요. 온 땅이요. 여기 말하는 온 땅은 단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온 땅, 우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모든 자연, 거기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 다 하나님을 창조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우주는요, 이 거룩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 라디오 방송국에서 보내는 수많은 전파들이 있지만 그런데 수신기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웅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들을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노래하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주 찬양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온 우주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날마다 하나님 찬양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해와 달이 노래하고 별들이 노래하는 합창소리, 그 합창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울릴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바닷가의 파도 소리에서 그리고 폭풍과 뇌성 번개가 우박과 함께 이 땅을 흔드는 그 밤에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가? 그리고 이 소리가 들려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노래를 들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노래를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이클을 맞출 때 그때 여러분 이 소리가, 이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그때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며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 세상에 쏟아지는 모든 뉴스들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역대기,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그 후예요. 그 후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뭐였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 재건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 있어요. 그들은 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자라는 게 그들의 꿈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차 이 일이 어려워져요. 외부의 방해도, 극심한 방해도 있지만 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있어요. 재물도 모자라요. 일할 사람도 모자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이제 이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좌절과 불안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보다 이제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 부담이 훨씬 커졌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성전을 짓는 그 일에만 몰두하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불평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알 수가 없다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인다고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길이 없다고 그 길 앞에서 좌절해서 낙심해 있지 말고 길을 만드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는 보지 않고 광야만 바라보고 강만 바라보고 성전만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 28절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보면 경배할지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앞에 28절 끝에 보면요,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 말이 영어로 보면요 worth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worthy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의 어근이 worth예요. worth. 이 말의 뜻은, 이 단어의 뜻은 가치예요.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영어의 예배를 뜻하는 worship이 나온 거예요. 같은 의미, 같은 그 어근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게 중요해요. 이 가치를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신구약 시대의 예배자를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나와요.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말이 바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에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묵상하며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아직은 이 하나님의 세계의 일부분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의 이유인 거예요. 칼 발트가 유명한 얘기했죠. 과학과 예배는 동일하게 창조에 대하여 경외심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치가 있으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도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도 합당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합당하도다 이 말은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오직 예수님께서 속죄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속죄의 신비, 이 구속의 신비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경배라고요. 오직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관객을 찾지 않으세요. 구경꾼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어떤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단절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세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성전에서 해야 될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예배는 뒤로 밀어놓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배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 건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예배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 성전 건축의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만나고 발견하게 돼요. 30절부터 3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0절 31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원리에 따라 맡겨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세요. 지금도 다스리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라고 의심이 들 때가 많죠. 언젠가요?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패망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보다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뜻대로 이기심으로 자기들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러한 혼란한 상태를 만들어가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듦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왜 이 땅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이 땅이 이렇게 죄로 관영한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회의를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 보세요. 그때마다 그러한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그들이 힘내어 일어날 수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누굴까요? 이 세상의 역사를 정치적으로 보면 G7이 움직여갈까요? 이 땅의 모든 경제적인 일들, 이 땅의 역사를 몇몇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여전히 이 세상을 끝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꽉 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 3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뭘 얘기하죠? 지금 즐거이 노래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정의가 아닌 부정의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있다고요. 그게 언제? 심판이에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그 날이 오고 있다. 그 주님이 오고 계시다. 오셔서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이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때는 이 땅에 혼란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때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악인에게는 멸망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 이 고민하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굿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여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큰 물과 바다의 높은 물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오늘 우리 삶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말씀은 뭐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근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얹혀 사는 분으로.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기쁨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선포 앞에, 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마지막 36절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멘이 우리에게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뭐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멘이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걸 보세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사실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아멘하며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고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계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승리롭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